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스가랴의 말씀을 이 아침에 봅니다. 스가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가랴의 말씀은 어떤 스가랴 자신의 이야기나 역사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들과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환상은 해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야기들이 연결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쉽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환상의 예언자입니다. 환상은 비전입니다.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나중에 이루어질 그 무언가 꿈 같은 미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은 곧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무엇인가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와, 환상적이다 라는 말을 쓰죠. 이건 그냥 평소에 보던 것들, 익숙한 것들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름다운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것을 보고 말할 때 우리는 환상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스가랴는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너무 위대해서 너무 대단해서 그렇게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비전이 대단해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광경,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꿈을 꾸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했던 예언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우리는 스가랴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의 배경을 한번 봅니다. 스가랴는 이전에 있었던 학개와 연결됩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학개는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하라는 선포를 한 선지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도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예언자입니다. 처음에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수르바벨 등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로 지어지는 성전은 예전의 그 성전의 위엄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보이기에는 참 허술하고 못나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 방해들로 인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한 성전 재건의 초기 시절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했을 시절에 있었던 왕입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의 연대가 기록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했고 그 연대를 대표할 만한 왕이 없었기에 다른 나라의 왕을 기록해서
그 연대를 표시한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나라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작이지요. 그때 나라의 왕은 없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지어지는 성전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첫 마디는 바로 진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누구에게 진노하셨냐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게 된 것, 나라가 없는 서름,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려움,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라. 그것은 너희의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계약과 약속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한 번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죠.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악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 길로 갔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간 조상들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도 죽고 결국 그 약속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된다. 이렇게 실행되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깨달을 때는 늦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야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갔던 그 악한 길대로 우리의 악한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려고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결국 행하셨도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합니다. 후회는 늦은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은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망했으면 그걸로 끝이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정말 환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회복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망했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기대도 없습니다. 성전도 지어봤자 보잘것없이 보이고 왕도 없고 힘도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절망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기적과 같이 환상적이게 너희를 풍성함으로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과 권능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다 끝났고 희망이 없으며 돌이키기 힘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신뢰했고 나의 방법을 더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나의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내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다시 회복합니다. 환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살아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환상과 행복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길로만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회복해 하시려 우리를 부르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